말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우연히 세상에 내던져짐을 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표현은 참 멋진 것 같은데 누가 던졌는지, 왜 던졌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임의성, 우연성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보내졌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계획성,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던져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도, 어떤 목적도, 어떤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던진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내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보내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는 분,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누굴까요?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 밖에는 다른 존재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보내신,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자신도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인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자, 그럼 왜 보냈을까요?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인구가 모두 70억인데 그 70억의 사람들 각각 그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 소명은 누가 너의 소명은 이것이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그 소명을 발견하고 찾아야 합니다. 자, 그것을 찾은 사람을 가리켜서 빛을 발견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고 살게 되는 겁니다. 돈 얼마 벌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르고 얼마나 평안하게 잘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소명을 찾고 발견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준이 있습니다. 도둑놈이 여러분 도둑질하면서 나는 도둑놈의 소명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둑질하라고 재능을 주셨어 라고 한다면 그걸 소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로 소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에 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위해서 그를 보내셨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각자의 소명이 다 다르지만 그 소명을 갖는 데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뭐가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이 없으시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자의 소명이 다 다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바로 성경 말씀이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부합되어야 그걸 소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하시려고는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들었어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기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한마디로 여러분, 구원받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하물며 영적인 생명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고 계획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까지 다 포함된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에베소에서의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멘.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뜻을 이룹시다. 주님의 뜻을 이룹시다. 아멘. 네. 자, 두 번째 영역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은 멸망시키기를 원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도 여러분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는 기준이에요. 나만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유익이 되는 일을 하는 거, 이걸 또 좀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전도하는 거죠. 선교하는 거죠. 맞죠? 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소명을 받은 거예요. 빛의 증언자, 그 증언자의 소명. 이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단순히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어떻게 되죠?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냥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은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 소명을 받았고 사도 요한도 이 소명을 받았고, 그러면 요한만 이런 소명을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 빛을 증언하는데, 우리가 말이 부족하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다 표현하지 못하고 다 설득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참되게 증언하여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타까움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소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구별된 나실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 달랐지만 바로 이 소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소명, 이 빛의 증언자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 온 인류,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 뜻이 뭘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온 인류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작게는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한 증언자가 된 것도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역 안에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목적을 찾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목적,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 바로 이 기준 속에서 각자의 자기의 능력에 따라 형편을 따라 처한 상황 속에서 그 뜻을 받드는 것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여기서 증언자의 태도, 소명자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셨고 우리를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도 영접했으니까 우리도 다 빛이 되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워질 것이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4격이 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격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성도라고 부른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혹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할까요? 자신을 예수님과 동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말이 그는 이 빛이 아니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도 분명히 빛입니다. 어둠 세계의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빛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빛에 대한 증언자, 빛을 소개하고 빛을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십시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분명히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자, 이게 여러분 빛과 빛의 증언자의 차이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제4격인 성도와의 차이인 거예요. 이걸 구별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속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지 본질적으로 일체이신 그분과는 격이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만,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생명을 가질 수 있지 우리 자체가 생명인 건 아닌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사는 것처럼 거기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그는 빛이 아니다 라고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 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당시에 세례 요한이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너무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빛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너무나도 능력 있게 빛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증거하는 빛보다도 그가 전하는 빛을 전하는 세례 요한에게 더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의도와는 반대로 자기는 빛에 대한 증언자인데 오히려 증언자가 아니라 빛을 가리는 자가 된 거예요. 빛의 그림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빛을 증거하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빛이 가려지는 거죠. 자, 이것은 주님께 불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기가 오히려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참 명심해야 돼요. 특히 빛을 봤다는 사람들, 내가 소명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빛이 아니야. 네. 아주 잘생긴 수탉이 있었습니다. 몸짓도 크고 깃털도 윤이 나고 벼슬도 아주 멋지게 생긴 닭들의 지도자 수탉이었습니다. 이 수탉은 위풍도 당당하게 매일 아침에 꺾여 하고 막 외칩니다. 그러면 태양이 탁 떠오르면서 모든 닭들이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이 수탉은 이게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모든 닭들은 이 지도자 수탉의 그 위풍당당함에 매료되어서 찬사를 올리고 있었어요. 너무 훌륭해. 그렇죠? 너무 멋있어. 그런데 매일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수탉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 내가 없으면 제 닭들이 더 삶이 안 돼. 내가 중심이야. 내가 울지 않으면 태양이 안 뜰 수 있어. 매일 다른 닭들로부터 찬사와 인기를 받으며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태양이 뜨는 시간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태양을 뜨게 하는 존재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울어야만 태양이 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수탉이 친구 집에 놀러를 갔다가 밤늦게 돌아와서 그만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난 수탉이 밖을 보니까 태양은 이미 중천에 떠 있고 다른 닭들은 평소처럼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소명을 받았어도 내가 그 소명을 아무리 잘 감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가 빛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 빛을 받은 사람이고 그 빛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본 사람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분수를 넘어가면 빛의 증언자가 아니라 오히려 빛을 가리는 자, 빛을 왜곡시키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빛을 누가 가릴까요? 이 빛을 누가 왜곡시킬까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빛의 증언자가 왜곡시키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 직분자가, 목사가 이 빛을 가리거나 왜곡시키는 거지. 평신도는 왜곡시킬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그것도 좀 더 능력 있다고 하는 분, 존경받고 추앙받고 찬사를 받는 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를 우린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세상에 나온 이단자들, 거짓 증인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자신이 제 이름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처음에는 능력 있는 빛의 증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믿고 따라주니까 수탉처럼 자신이 뭐가 된 것이냐, 자신이 태양을 뜨게 하는 것을 알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태양이 됐냐,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들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천사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을 담당하는 천사를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올려질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다가 사탄으로 전락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장 충성된 자가 타락하면 가장 큰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는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네. 여러분, 교회사에서 주님을 위해서 가장 헌신하고 또 가장 유명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한 사람 뽑으라면 누굴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포함해서라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장 잘 완성한, 그리고 가장 크게 헌신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사도 바울을 뽑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네. 여러분도 아마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아마 그렇게 뽑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고질병을 위해서 그는 3번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안 고쳐줬어요. 왜 주님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쓰는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 그 약점을 그대로 남겨두셨을까요? 좀 다 건강하게 하셔서 편하게 그냥 사역하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약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아마 자신이 빛인 양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수탉처럼 자신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자신이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 그래서 교만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빛의 증언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빛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무익한 종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허리띠를 메고 주인을 대접하고 주인을 섬기고, 그래서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 그 옆에서 다 수종을 들고 난 후에야 먹는다 그랬어요. 종이 주인이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명령받은 게 뭡니까? 소명이에요. 그게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빛의 증언자로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 빛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 빛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것만, 그 빛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 내 인생이 그 빛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도, 그것만으로라도 여번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서 행복하고 기쁨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 바로